2022년 10월 10일 예수형제단 믿음 나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사오니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시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겪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어 저희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내 몸이 죽은 뒤에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믿음 나눔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입니다. 기독교, 특히 칼빈의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미리 설계를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의 삶은 어머니의 몸에 잉태되기 전에 죽는 날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1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 기록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새 1마리 떨어지고 말고 하는 것도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언제 어디서 참새가 어떻게 떨어지도록 계획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20년 만에 옛날 동료에게서 문득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정말 뜻밖의 전화였는데 그 전화를 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시도하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정해놓은 계획표를 검토하시고 그 계획표에 기록되어 있는 다음 일정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좋은 결정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며칠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2개의 선택지 중에서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A이고 B는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과 자원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과 자원의 움직임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과 그 주변 환경을 보면서 예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와 다른 행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워낙 방대한 자료를 집적하고 계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시는 것이니까 거의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변수를 개입시켜서 그 사람들과 자원의 움직임을 조종하셔서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워낙 교묘해서 사람들은 모든 일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치밀한 분석과 판단 그리고 추진에 의해서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은 돌아가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륭 화복을 겪고 자기의 노력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큰 성취를 이룹니다. 바르게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살기가 쉽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살아도 고생만 하고 재난만 당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일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잘 살고 복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고 기도하느냐고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구할 수 없었던 직업, 배우자, 집 등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사람들의 정언이 이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안 듣는 사람은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이돌의 음악을 아예 듣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청소년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6070 노래가 나오면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믿으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기도의 효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교회에 잘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 것일 뿐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고 교회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조직일 뿐입니다. 공산주의 이론과 공산당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기독교 이론에서 하나님을 빼고 말세에 온다는 천년왕국을 공산사회 그리고 교회, 특히 가톨릭 교회를 공산당으로 대체하면 그것이 공산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일부러 멸망시키고 일부 인원만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천주교 기독교는 모두 인간들이 다른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의 신물이 난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지요. 무신론은 종교인들의 억압은 없앴지만 그 대신에 무자비한 공산주의와 아니면 나치의 독재자와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부자 나라들 대부분은 기독교 또는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서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는 가톨릭이 강세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입니다. 남미 국가들은 그렇게 풍부한 자원과 좋은 기후를 갖고서도 인구의 대부분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가톨릭의 지배당하는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도구입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한 통속입니다. 종교 권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정치 권력이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통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의를 존중하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종교는
인간에게 해독을 끼쳐왔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수라고 성서에서 여러 번 비유를 합니다. 그 생명수는 언제나 풍성하게 흘러넘치고 누구나 구하면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도의 수돗물처럼 누구나 가서 마실 수 있고 물동이에 받아서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종교는 그 공동수도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물장수들의 가게입니다. 자기들을 통해서만 물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지요. 사실 그 물장수는 그런 권한을 아무에게서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길목에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통해서만 물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성서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성서의 내용 중에서 윤리나 계율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성서의 내용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뿐인데 그 내용보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올가미와 덫이 너무 많고 심해서 성경 안에는 차라리 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서도 읽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애써서 부인해서 그렇지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애초부터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대화가 풍부해지고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풍성한 복을 받아서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고난을 겪는다면 교회에서 말하는 거짓말과 성서에 씌어있는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은 극복하는 즐거움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정도의 것들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극복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 인생이 즐겁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알고 느끼게 됩니다. 그처럼 즐겁고 보람된 인생,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고 느끼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누리는 저와 예수 형제단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때맞춰 공급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